자,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표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십니다. 이 표적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거였죠.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됐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게 손을 가지고 품에다가 넣으면 이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넣었다가 빼면 치료된 거예요. 이런 어떤 치유의 어떤 부분들도 포함돼서 표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표적.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표적이 등장하거든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고 뱀들을 짚고 독을 마셔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도들의 표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기간에만 주시는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걸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뭐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가져다가 막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는다. 뭐 그래서 안수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안찰한다 그래갖고 막 패는 겁니다. 예. 그래가 죽어버리기도 했잖아요.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 믿음 좋잖아요.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가는 거예요. 아, 난 병원에 안 가고 무조건 나을 수 있어. 우리 주님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날 자기들이 치유하는 사도들의 표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표적을 가져다가 써먹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와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뭐 그냥 병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물론 뭐 한문으로 하면 뭐 이렇게 화살을 쏘면 맞추는 표적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사인이라는 거죠. 뭔가 보여주는 표적.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입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히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히 하는 주라는 거 말하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으로 주신 게 뭐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안식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일 지켜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아니죠.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죠? 보고 그냥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이적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고
이적은 원다라 그러죠. 놀라운 것들 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신성이나 놀라우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안에 기적, 이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이 제일 큰 테두리에 있고 그 안에 기적, 이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은 사도들의 표적을 주시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적이면서 표적이에요. 마귀를 쫓아내고 뱀들을 막 짚고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기적이잖아요. 그런 거. 이적이. 근데 사도들의 표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희들 경청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완고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모세에게 표적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표적을 안 믿으니까. 이집트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6절에 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다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0절에 가서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그러니까 31절에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저 문둥병, 막 손빼니가 났죠. 막대기가 뱀이 돼요.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강물 떠다가 부으면 바로 피가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보고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안 보고 믿잖아요. 표적 없어도 믿잖아요. 뭐 기적이 일어나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답니다. 안 보고 믿어야죠. 도마 보고 믿겠다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막 여기 창자국 손 만져보고 믿겠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도 방언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계속 보면 기독교계에서 보면 방언 이야기를 하고 방언이 뭐 이걸 해야 된다 뭐.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방언이 왜 필요하냐고요.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들, 초대교회 때의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생판 영어를 안 배운 사람들, 생판 외국어를 안 배운 사람, 생판 히브리어, 헬라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어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방언이잖아요. 그걸 주신 거죠, 표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뭐냐? 애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애언 그대로.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들은 유대인들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방언들이 나타나는 거. 사도행전에서 이제 방언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쭉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표적으로서의 방언, 아까 말했잖아요. 표적이 등장하는 것은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도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뭘 안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만, 우리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안 믿은 거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인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했을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부분도 등장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들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말해주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표적으로서 보여줍니다.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표적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 거기에 우리 첨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 보여주는 표적이 뭐예요?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대에 있었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 이거 다 치유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자. 보여준 거죠. 표적으로서. 자,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요나가 문자적으로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고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을 요나와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안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금요일에 죽으셨다가 부활주일에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흘 낮과 사흘 밤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금요일에 죽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이 그냥 기독교계에 다 퍼져 있어요. 금요일. 그래서 카톨릭은 금요일에 고기도 안 먹고 뭐 생선만 먹는 것도 나오고
특히 부활주일이 있는 그 주간에는 금요일부터 금식하고 주님이 그때 죽으셨다라는 거죠. 더하기 빼기 산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3일 밤 낮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좀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을 하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저녁 시간이 저녁 6시가 실은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뭐예요?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야 주의 첫날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자, 어쨌든 요나의 표적에서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뭐냐? 사흘 밤 계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수요일 밤, 수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목요일 밤, 금요일 밤, 3일 밤을 지난 거예요. 또 문자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낮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밤낮이 완전하게 채워진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서 주의 첫날이 유대인에게서 주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가 주의 첫날입니다. 그 사이에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근데 이렇게 주의 첫날 새벽에 뭐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자, 근데 기독교계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5장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기에 라고 표현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게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네.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네. 그리고 금요일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것이 된 것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한 거예요. 성금요일이라고 금요일 다 금요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봐보세요. 19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의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예비일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큰 날입니다. 다른 날입니다. 다른 안식일 날입니다. 주중에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31절이 키 열쇠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도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셋째 날 끝, 넷째 날 시작하는 그날 중간에 있는 큰 날 안식임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 실제 유월절이 시작된 것은 수요일 저녁 6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목요일 날 큰 날 안식일이 있고 그 전날 예비일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의해서 보면 마가복음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안식일이 2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저녁이 되었고 안식일 전날인 예bil, 이것은 중간에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 큰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16장 1절에 마가복음 안식일이 지난 후, 이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를 말하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안식일이 있었고 뒤에 일반적인 안식일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고 목요일이 큰날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일반적인 안식일이 다시 한번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서 유대인의 5번째, 6번째, 7번째 날 목, 금, 토 해서 총 72시간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첫날 부활하십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 사이에 부활하신 거고 그게 셋째 날이 끝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또 똑같이 주의 첫날이 등장하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똑같이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향료 가지고 무덤에 가는 모습들이 등장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간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볼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죽으셨고 목, 금, 토 지나고 주의 첫날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요나가 사흘, 밤, 사흘, 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고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라는 거, 금요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생각을 항상 해봤거든요. 금요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카톨릭의 주장들, 행사들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성경하고 비추어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한 구절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야펫이 형인 겁니다. 야펫이 셈이 형이 아니라 야펫이 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이라고 하는 부분, 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사흘 밤낮을 분명하게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다가 나오셨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금요일이라고 따라가고 있고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분명하게 수요일에 주님이 죽으셨고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첫날 주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의 첫날 모이죠. 제자들도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뒤에도 주의 첫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 그 다음에 또 사흘 밤낮 죽으셨던 부분, 부활한 것, 금요일에 대한 부분들, 비성경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첫날 우리가 모이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바르게 알면 쭉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됩니다. 잘못된 실행이 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의 첫날 아침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사용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죽으셨고 또 사흘 밤낮을 그렇게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처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의 첫날 아침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들 어찌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의 첫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